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 함께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순회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흐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한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오늘 선교의 주제를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선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 이게 심부름이잖아요. 불러서 뭐 해라 하고 보내는 것.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거 구원해내야겠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해내야 되는데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보낼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애굽에서 탄식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너는 가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는 요 장면, 이것이 정확하게 선교의 개념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사명을 보내는 것, 이것이 선교인데, 여러분 심부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나이 때는 아마 심부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 젊은 또 어린 상전들은 심부름을 안 시키잖아요. 애들이 상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가족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 어릴 때 제 기억에 식구가 많을 때는 12명, 13명이 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 13명. 그래서 제가 서열이 12번째, 13번째.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가져오너라, 뭐 가져오너라, 뭐 가져오너라, 갖다 주고 오너라, 받아오너라 하여튼 뭐 심부름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부름이 뭔지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심부름은 굉장히 기분 좋은 심부름도 있어요. 갖다 주라는 심부름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갖다 주라는 심부름. 뭐 갖다 주면은 이런 걸 다 가져왔냐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아주 갖다 주라는 심부름은 아주 기분 좋게 갑니다. 근데 정말 힘든 심부름이 있어요. 뭐를 받아오라는 심부름. 돈을 받아오라든지 뭐를 받아오라는 심부름 하면은 받으러 갔다 욕만 티바지기로 먹고 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심부름 보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막 그냥 화가 나니까 나보고 막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나? 내가 들어야 될 욕이 아닌데 내가 욕을 듣는 거예요. 심부름은 사실은 심부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간혹 심부름하다가 때로는 기분 좋은 심부름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욕을 듣고 힘든 심부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내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다 보면은 또 기분 좋은 심부름도 있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부름, 대부분 이 땅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심부름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별로 사람들이 진리의 가치도 모르고 막 때로는 막 욕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힘든 그런 심부름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는 것이 선교고 우리는 그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그러면은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오늘 요 모세를 불러서 보내는 요 장면이 정확한 그 선교의 그 개념이라면은, 그러면 이 선교의 개념이 바울에게, 모세 시대는 아직까지 우리 선교라는 말이 잘 통용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어떻게 이제 바울,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선교 계획.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오늘 16장 6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막았으니까,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잘 몰라요. 어쨌든 그의 복음을 못 전하고 계속 길이 막혀가지고 바울이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흑해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복음이 어떻게 갔겠는가?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몽골 땅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겠죠. 만약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거리로 가는 길을 허용했다면은 이제 이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몽골이나 중국을 거쳐가지고 아마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 막히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 막히니까 드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 막혀서 이제 드로아로 가가지고 있는데, 드로아는 에게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항구 도시에 지금 바울이 가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구절과 연결해 보면은 아마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계속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획한 게 다 행동하게 됩니까? 이래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시도했는데 길이 계속 막힐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단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에게 연안에서 들어오라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앞에 들어오라 가서 왜 기도하고 있었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통 환상을 볼 때 뭐 꿈의 환상을 보았다, 뭐 자다가 뭐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해서 또 환상을 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 꿈이나 잠이나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밤에 가만히 있다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들어와서 다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환상을 본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제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정확하게 불러서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정확한 선교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는 이게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유럽으로 전파된 복음이 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선택이 우리는 2000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한국으로 오면 2000년 기다린 거죠. 만약에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비두니아로 갔으면은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이 몽골로 중국으로 거쳐서 한국 오면은 한 200년, 뭐 길어야 200년 되면은 한국 땅에 복음이 왔을 텐데, 신라 시대 때.
불교가 안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방향을 딱 틀므로 인해 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2000년 기다려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네덜란드 유명한 개혁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1898년에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 2, 3일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여행을 합니다. 이제 프린스턴은 동부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쭉 미국을 다 둘러보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 와서 태평양 연안에 서 가지고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태평양 연안에 서 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이 칼빈주의의 물결이 미국에서 동부에서 시작해서 다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연안에 막 고여 있다는 거예요. 물로 말하면 이제 물이 가다가 이제 댐에 막혀서 다 고여 있는데 이 복음의 물결이, 칼빈주의의 물결이 이 지금 태평양 연안에서 다 모여 있는데 이 물결이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못 잡고 지금 있다. 그것이 1898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태평양 연안에 쌓여있던 그 복음의 물결이, 이 칼빈주의 물결이 어디로 흘렀습니까? 어디로 흘렀어요? 대한민국으로 흐른 거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1898년에 그렇게 됐고 우리가 1907년에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물결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동남아로, 그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저 몽골로 지금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은 거죠. 이쪽으로 먼저 안 보내고 만약에 신라 시대 때 복음이 우리나라로 왔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또 지금같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때 또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또 빨리 이렇게 선진화돼 가지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마지막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선교 사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모세를 불러서 보낼 때도 하나님이 불러서 보냈고 지금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기를 원했고 아시아에서 전하기를 원했고 비두니아로 가서 했고 했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길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탄식을 듣고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보냈습니까? 바울을 환상 중에 불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바울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어디 선교를 해야겠다 마음에 작정하지만 그 작정과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부름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불렀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부름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부름 다 끝나면은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도 하나님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심부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을 하고 보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다 심부름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시는 분 계시나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영원히 살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요새 가만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러네. 예전에는 제가 아까 우리 대가족 관계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서열이 막 이렇게 12번째, 13번째 뭐 증조 할아버지도 쭉 앞에 서열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예요. 그다음 내 차례예요. 보니까 와 세월이 흘러가니까 앞에 줄 서던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은 나도 이제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다 기억할 거 있습니다. 가는 날까지 심부름 열심히 하러 가자.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심부름 열심히 하다 가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되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부름 안 하고 요령 피우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말은 잘했습니까? 똑똑하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보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 다 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더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 잘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왜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냐? 이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 필요 없고 그 말 다 필요 없고 왜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냐? 그거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받고 뭐를 할 때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겠다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면 참 문제가 없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라면은 그거는 내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심부름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부름 어떤 심부름은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는 심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부름은 굉장히 힘들고 가기 싫은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켰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막 그래 해봐야 100년 한 짝이 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 한 짝이 다 끝나요. 제가 지금 성일교회 와서 24년 동안 장례식장 많이 다녔는데 100세 이상 된 장례식장대가 한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요새는 오래 산다고 해도 뭐 96세, 97세는 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100세 넘어간 분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이 100세 안에 다 끝납니다.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얼마나 심부름 잘하다가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좀 편하고 세상에 좀 안락하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좀 뭐 여유 있으면은 좀 음식 좀 맛있는 거 먹을 뿐이고 여유 없으면은 좀 음식 좀 덜 맛있는 거 먹을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 심부름꾼이 이렇게 먹고 심부름 하나 저렇게 먹고 심부름 하나 심부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다가 간다.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마지막에 평가를 받습니다. 너 심부름 잘해네. 칭찬을 듣든지. 너 왜 심부름 안 하고 왔어? 저는 심부름 가다가 잊어먹고 꼬정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동네 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모여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부름을 가고 싶겠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겠어요?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하면 되고 좀 놀다가 갔다 와야 되겠다. 열심히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잊어먹어버렸어요. 나중에 호되게 꼬정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재밌는 거 막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만 정신없이 살다가 한 방 뒤통수 와당창 맞고 이거 아닌데 하고 돌아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심부름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는 심부름을 하니까 선교는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일을 하는 것은 심부름이 아니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고,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남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나는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사용되는 시간,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는 돈,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어디에 맛있는 맛집을 알고 그 맛집에 뭐 음식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면은 그건 누구를 위해서 시간 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맛집에 또 이렇게 막 매니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중에서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얘기 듣고 내가 굉장히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이분이 자기가 속초에 있는 물회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데가 있대요. 속초에 있는 물회집. 자기가 막 입에 딱 맞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속초까지 간답니다. 가지고 물회집에 가서 점심 물회 먹고 10,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저녁에 집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은 물회 값은 10,000원이에요. 음식 값은. 그런데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 시간,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갈 때 드는 휘발유, 도로비, 올 때 휘발유, 도로비, 시간, 이게 아무리 자기 이 미식가를 하지만 이게 맞나 틀리냐? 저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한 끼 먹으려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 속초에 순두부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속초에 순두부 점심 먹으러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속초에 가서 점심 먹고 헬기를 타고 왔대요. 뭐 현대그룹 회장 정도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물론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했겠지만은 속초까지 운전해 가지고 물회 먹고 여기까지 오기는 좀 이게 뭔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거기에는 아까운 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뭐를 먹기 위해서, 내가 뭐를 보기 위해서, 내가 뭐를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 쓰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까운 줄 몰라요. 속초에 물에 먹으러 가는 사람이 돈 아까운 줄 알고 시간 아까운 줄 알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주일 예배 1시간은 드린 것도 왜 그리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뭐 그 시간 어디에 쓰려고?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심부름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3가지 항목 이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중요한 3가지가 다른 거는 다 뭐 분수적인 게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재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면 심부름 잘하라고. 자, 건강을 잘 관리하면 뭐가 생깁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시간이 생기잖아요. 건강 관리 잘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일하고 해야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어요. 건강 잘 활용하면 시간이 많이 생기고 시간 잘 활용하면 돈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맡은 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교는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선교를 위해서 건강을 쓰고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 앞에서 선교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내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돈 들이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이걸 잘 관리하면 재물이 생깁니다. 재물 주셨어요. 그 생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실 거예요? 대구은행에? 여러분의 장롱에? 천국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지금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부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초월적인 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지금 막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전부 땅에 쌓아두려고 땅에 쌓아두려고 부동산에 묻어두려고 그러고 막 전부 땅에 쌓아두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재물을 하여튼 땅에 쏟아두고 집에 쏟아두고 막 빌딩에 쏟아두고 막 거기에 쌓아두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본 데는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본인이 갈 뿐더러 다 자녀들 원수 만들더라고요. 다 자녀들 싸움하고 원수 만들어요.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께 쌓아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부동산에 빌딩에 쌓아놓으면요, 그 빌딩 가지고 자식들끼리 다 원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자녀들에게 채워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적인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아무도 도둑질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례 차량 뒤에 이삿짐 차가 따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동구에 전문 장례식장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 뒤에 리무진 좋은 거 이렇게 관을 싣고 가는데 거기에 막 이삿짐 차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보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 차량 뒤에 이삿짐 차가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는 재물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장례 차량 뒤에 무슨 뭐 금고 싣고 막 이렇게 현금차 따라가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재물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여할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천국으로 송금할 수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례식장 뒤에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으로 미리 송금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버티고 있다가 다 놔두고 가실래요? 미리 송금하고 가실래요? 어느 쪽이 좋겠어요? 미리 송금하고 가셔야 되죠. 송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선교는 재물을 천국으로 송금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교가 누구를 위한 그랬죠? 선교를 위한 돈, 선교를 위한 건강, 선교를 위한 시간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것은 바로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미리 하나님 앞에 송금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의 재능과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름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부름꾼이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활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